우리의 믿음은 참 보배로운 거고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정말 귀한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보배로운 것,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합예술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술 한 가지씩은 다 하시잖아요. 아버지. 예술 한두 가지씩은 다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는 없는데요 이러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일날 식사 준비하는 거 보면 거의 반찬 솜씨가 예술적입니다. 아버지. 그냥 대충 했는데요, 뭘 주여.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대충 했는데 그 정도면 신경 쓰면 얼마나 더 잘할까 싶기도 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 가족들 먹게 하는 음식, 그 어머니들의 그 손맛 예술적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예술적입니다. 그냥 막 한다고 그런 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노하우와 뭔가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손맛이 섞여가지고 그 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합예술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 한마디로 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신비함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더 보배로운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섬세하게, 더 신경 써서, 아멘. 더 잘 관리하면서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너무 쉽게 약해져 버려요. 안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 쉽게 희미해져 버려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요 그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참 섬세하게 했던 것과는 달리 그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그 구원이 희미해지고 이런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부터 습관적 신앙생활, 그냥 습관적 신앙생활에 젖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구원에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구원이 희미해졌음에도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 그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 믿음이 어디론가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게 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믿음도 그냥 내비두면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도 믿음을 방치해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섬세하게 잘 살펴주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멋진 믿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는 믿음을 솔로몬이 가졌댔어요. 왕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일천번제,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냥 양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라고 봅니다. 양을 1,000마리를 드렸다 하더라도 왕이니까 양 1,000마리쯤이야 쉽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양 1,000마리가 10,000마리가 있어도 10만 마리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1,000번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이 솔로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왕이 되고 이제 안일해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줄고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네. 그러면서 또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후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궁궐 안에 후궁들의 별궁을 쫙 만들어 놓고 그 후궁들 이방 공주들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믿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솔로몬 궁궐 안에 별궁에서 자기들 고국에서 믿던 신들을 거기서 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 신, 여기서는 이 신. 솔로몬의 궁궐 안에 온갖 우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믿음, 1,000번제를 드릴 만한 그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어느 누가 솔로몬의 믿음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서 바닥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 솔로몬을 볼 때는.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잘 보살피지 않으면, 잘 붙잡지 않으면, 흘러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념하지 않으면 믿음은 흘러떠내려 가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도 그렇게 흘러떠내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보살피고 잘 붙잡고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믿음을 위해서 할 것 다 합니다. 다윗의 장막도 세우고 언약궤도 모셔오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나이 들었을 때까지도 다윗은 송이꿀보다 단 말씀으로 맛있게 먹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아멘. 자기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것이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흘러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비결은 뭘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은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우리 신앙의 예술적인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생명력도 얻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을 말씀 속에서 계속 얻어내야 돼요. 아멘.
내 믿음이 지금 생명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건강하게 지켜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말씀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살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내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면 내 생각을 따라서 흘러내려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을 따라서 막 흘러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 세상적인 것이 자꾸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세상적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요.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선교 여행을 따라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뒤에 나도 이 복음을 전하러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따라다닐 정도면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중에 바울의 동역자들 디모데나 디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선교 여행에 아예 따라 나설 정도면 이 데마가 처음 믿음이 예수님 처음 믿고 그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분명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마의 믿음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바울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바울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요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함께 소개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 그러니까 바울 곁에 꼭 붙어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와 데마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였어요. 근데 데마의 믿음을 바울이 못 지켜줍니다. 데마의 믿음은 데마 본인이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 복음 전하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 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따라 나섰던 데마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 속에 이 데마를 소개하는데 아주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보통 믿음이 아니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 나설 만한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떠내려갔던 겁니다. 아버지. 바울이 이 내용 속에다가 굳이 그 내용까지 넣었어요. 데마가 왜 그의 믿음이 흘러떠내려갔는지 그 이유를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언급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전도하러 다녔지만 계속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온 거예요. 눈에. 세상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자꾸 받아들인 거예요. 야, 좋다. 야, 재밌다. 예,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와, 별천지 세상이다.
그리스에 가보니까 와 이런 세상도 있네. 세상 것이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그만 세상 것이 채워지니까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나에게 무엇은 물결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리로 따라 걸어갑니다. 네, 그리로 따라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신의 믿음을 수시로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봐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나의 믿음은 깨끗한지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아버지. 내 생각의 거울에 비춰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구원은 선명한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말씀으로 잘 비춰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흘러떠내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대로 흘러떠내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말씀과 함께 온전히 잘 건강하게 거하고 있는지 꼭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2절, 3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다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 정말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라도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구원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알게 되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고백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해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낮출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보통 값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아버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가 지금 소중한가요? 구원입니다. 아멘. 일단 구원부터 잘 보호해놓고 봐야 됩니다. 아멘. 이 구원이 상하고 이 구원이 희미해져가고 이 구원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도 다른 것이 더 중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의 소중함이 1번이 되어야 돼요. 아멘. 1번이 돼요. 아멘.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이 구원을 위한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이 구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순서가 진행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예배 드림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은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것 있으시죠?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 건강은 귀중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건강은 누구나 다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잖아요. 네. 건강에 해로우면 우리는 맛있어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건강에 해로우면 운동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운동도 하고 또 몸이 아프면 얼른 병원도 찾아가고 건강은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귀중한 것 중에 최고로 귀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등한히 하지 않듯이 귀찮아도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귀찮아도 병원 찾아가고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귀찮아도 약 드시고 아버지. 여러분 정말 귀해도 훨씬 더 귀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구원을 위해서 등한히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을 더 잘 보살피고 이 구원을 더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만 안 그래도 바쁜데 안 그래도 신경 쓸 일들도 많으신데 구원까지 또 바짝 신경을 쓰라고 하니까 아버지. 부담이 될까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너무 많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에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불리해요. 아버지. 이 구원을 약화시키고 이 구원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구원을 깜빡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등한히 하면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다 알아서 잘 지켜내라라고 한다면 아마 두 손 들어야 할 겁니다. 아버지. 목사님 저도 솔직히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 내 믿음, 내 구원 내가 알아서 다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그런데 성경에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우리가 이 어려운 말세에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때 우리 혼자 알아서 믿음 알아서 지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서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켜낸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을 지켜낸, 아버지. 확고한 구원을 지켜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변질시키는 많은 미혹들도 찾아오고, 주여. 정말 우리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우리는 이 믿음 지켜내야 합니다. 이 구원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을,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들 안에 믿음과 구원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동시에 이 구원이 워낙 좋은 거니까, 이 구원은 워낙 중요한 거니까 너만 받지 말고 아버지. 전해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 하셨다고요?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워낙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다른 영혼들에게 자랑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식당만 있어도 소문을 내잖아요. 좋은 병원만 있어도 거기 가면 잘 고쳐줘 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소문 내잖아요. 아버지. 좋은 장소만 있어도 거기 가니까 참 좋더라 하고 소문 내잖아요.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확실히 갈 천국을 우리는 자랑하고 소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소문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내 믿음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 구원이 자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이 자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는요, 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아까 4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도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자기의 뜻,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네. 표적과 기적과 능력은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던 초기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기적이었어요. 아버지. 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예, 병자들을 살리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어떤 기적들이 아버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이 싹 사라지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는 아버지. 예수님의 기적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흥분을 해가지고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그 자른 귀를 만져서 고쳐주신 것 외에는 큰 기적들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초창기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기적은 도구예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있었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어느 때요?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는
십자가 구원에 주목하라. 집중해라. 아멘. 기적은 아니다. 기적이 주목적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아멘. 십자가를 질 때만은 이 기적을 보지 말고 구원의 십자가를 보라. 아멘. 속죄의 십자가를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껑충 뛰어내려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아멘. 그날 이후로 다시 또 기적이 사도들과 함께 기적이 곳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아멘. 이 기적이 이 복음 전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행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딱 맞추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다시 오셨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적이 행해졌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복음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아멘. 그것은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치유의 기적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멘. 문제 해결의 권능을 간구하십시오. 아멘. 기도 응답을 간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자. 나 저기 다른 종교 믿어요. 그래요? 그쪽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되죠.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종교타원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착하게 살아. 그러면 되죠. 뭐 아니요. 주여.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아멘.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요? 구원은 누가 결정해요? 각자 자기 자신이 구원을 결정합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그런다고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좋은 거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혹시 안 들을까봐 적당히 변질시켜서 아버지.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아무리 세상에 좋은 방식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모아놔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복음 전파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꼭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한치 양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도 성경대로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는 묶어두고 성령님께 맡기고 아버지.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성령님 없이 가능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는 성령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한번
있다면 가지고 와 오십시오.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님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복음이 한 영혼을 살려내도록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이 등한히 여겨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도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배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소중함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잘 세워져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설 수 있고 정말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 이 구원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구원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안녕한지 우리의 구원이 생명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확실하게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 구원이 준비되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함께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과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